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이렇게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처럼 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잘못했다 그러고 이번은 범죄했다 용서해달라 몇 번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을 하고 또 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제의를 하고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제사드리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또는 이 어린아이는 내버려 두고 장정만 가라, 또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계속 애굽의 그 바로의 제의는 어떻게 하든지 보내주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애굽인 바로의 말이었고, 이제 드디어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준비되고 있음을 오늘 11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세에게 내릴 한 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제 하고 됩니다. 1절에서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너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냥 이제 못 가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서 가라고 쫓아낼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심각한 타격을 애굽 왕에게 내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이제 말을 해서 은금 폐물들을 이웃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폐물을 구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 이 은혜라고 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선물 좀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존경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70명의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야곱의 집 식구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나올 때에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도망치듯이 숨어서 비밀리에 살금살금 눈치 보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그 애굽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하면서 내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느냐. 모세도 마찬가지. 그 뒤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아주 당당하게 아주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아주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삶이 아니라 당당한 그런 삶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맷돌 돌리는 몸종 여종들이나 또는 가축들,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4절에서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는 집, 들어가지 않는 집,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 12장, 13장에 나오는 내용,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심판의 천사가 들어갈 수 없이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모든 그 바로와 그 신하들 이제
그 모세에게 와가지고는 너희와 너희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나가라 이렇게 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선포를 하고 그 8절 뒤에 보면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처음에 모세가 애굽 임금 바로에게 갈 때만 해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뭐 능력도 없습니다. 또는 뭐 말 못합니다. 뭐 어쩝니까 못합니다 하던 사람이 이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이제 선포하게 될 때에 모세는 바로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아주 분노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 계속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임금 바로를 향해서는 그들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진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게 하고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이제 애굽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는 뭐 가난하게 살든 뭐 육신의 질병 속에 있든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존감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또는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존귀한 자답게 또 존귀한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물론 구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심판이 들어가는 곳과 심판이 들어가지 않는 곳 분명한 구별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통하지 않는 그 심판이 벗어나고 피해 가버리는 바로 그런 집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그들을 향해서 그저 포악한 일을 했던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장자를 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자를 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장자를 드린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드린다는 바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두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존귀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일을 하고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품고 담대하고 힘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백성을 구별하고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구원의 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